스바냐서 다이언서가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계속 말씀 나왔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 안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에 대한 메시지도 끊임없이 주어진다는 것. 사실 오늘 신앙 우리들은 그 메시지를 뽑을 수 있어야 돼. 왜? 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스바냐서가 그 3장이 특별히 그 대표적인 말씀, 분명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죠? 쭉 읽으시면.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남은 자로 그루터기 같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이스라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3번 나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 가운데 폐역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우상을 잔뜩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은 떠났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실한 선한 종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 패역한 시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지만 정말 어떤 영적 기상들로 보면 이 이스라엘 왕들이 패역한 시대 이상으로 오늘이 하나님 앞에서는 패역한 시대라는 거 알아야 돼. 온갖 그 이단, 우상, 잡신, 귀신, 악년들이 우글우글한 거 모양만 바꿔가지고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우글는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남은 자 그루터기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는 분명히 대부분이 심판의, 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민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럼 죽어 하는데 그 안에 신음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진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 17절,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전으로 보세요. 폐역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신데요.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폐역한 지도자들 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은 자, 그루터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남은 자로 우리가 그루터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폐역한 이스라엘 왕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 그리고 독생자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 그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냐. 그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이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전부라는 마음이요. 경외라는 이 단어가 싹 들어오십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단어 그 자체로 말하면 경외심은 누미노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벌벌 겁나서 떠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는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만 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분이 사는 신앙의 삶이나 말이나 이런 거 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없어서, 이 말씀에 뭐가 이제 만우를 여기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알게 없어서, 나와 새벽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정말 여러분, 우리 요새는 하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많아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우리 납속의 새벽 정도 같이 매일 자식 위해서 눈물에 기도하니 자식들이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이런 훌륭한 아버님, 어머님을 경외하죠. 그 자식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예?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요? 우리 자식한테 가서 얘기해다. 자식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도 위로받으시라고 제가 대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엄마를 경외하지 않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맞죠?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경외심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시냐고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은 제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제 앞에 사는 분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가 장로가 그러지 마세요. 신앙을 목사 앞에 삽니까? 신앙을 장로님들 앞에서 합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경외는 무엇입니까? 목사를 경외해, 교회에서? 장로님들 아니요,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을 위해서 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목회자들 사랑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노심초사 이 교회를 정말 지키면서 세워가려는 우리 장로님들 사랑해 주세요, 사랑.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사랑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예? 뭐 장로님이 하지만 쉬운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존경하는 원로장님들 장로님 다 계시지만 이 장로직 정말 세상적, 인간적으로는 이 장로직 안 하면 마음대로 뭐든지 뭐 다 하시고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분 맡아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누가 그렇다고 해서 누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 목사를 경외하라. 누가 장로님들이 나를 경외하라.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준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재단, 복된 재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는 생명의 재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종들은 진실한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
끝난 공동체예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왔잖아요. 오늘 보면 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만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는 정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였거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런 종교인들의 집단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남성 공동체는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말씀 붙들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오늘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왔나이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 전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용서 받지 못할 죄인, 이 죽을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주만 보고 살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뜻을 위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감동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내게 음성 들려 주옵소서. 내게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으라 하였으나 우린 받아야죠.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첫 번째 스바냐스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구원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신 말씀 붙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별에 소멸되리라. 남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지도 때 힘들어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정리할 것이 올 것이야. 패역한 이스라엘 정도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만 남은 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당시로 하면 언제까지 눌림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랄까? 나를 기다리는 거야.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정황에서 받는 압박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려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거나 그 압박감이 저항하려고 맞서 싸우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이루어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한 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반드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그 연약한 것도 살아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려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연약한 인생에게 우리가 겪는 어떤 삶의 중압감, 삶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다윗이 평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산 다윗이, 사랑해서 수많은 적들을 이겨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네 힘을 키워라. 많은 군대를 줘라. 많은 말을 줘라. 좋아지 용장을 줘라. 용맹한 용사들을 줘라. 장수들 줘라. 네가 차곡차곡 뭘 재려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라. 네가 사는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악한 자로 인하여서 꾀를 부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네가 실망하지 마라. 너는 나를 바라보라. 너는 나를 기다리라. 너는 나를 기대하라. 저와 여러분들 삶이 다윗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거짓말같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이 겪는 것들을 순식간에 다 없이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한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그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 힘든 것도 다 거짓말같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여건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된 소망의 날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빨리 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꼭 다시 말씀드리는데 영적전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철로역정, 천성간의 인생길에서요, 사탄마귀는요, 여러 가지, 그래서 존 버넷의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돼요. 여러 가지 길 곳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지막 날 그 끝날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 중간에서 중도에서 우리 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도 빼앗고 시험을 통해서 빼앗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통한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지면 더 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이 얼마나 꾀가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이 눈을 하나님부터 떼서 돌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람 말을 귀에 담고 그 사람 말을 곡식고 그 사람 말에 얽혀버리도록 공격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 귀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저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네. 붙은 경우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손을 뗄지어다. 아멘. 손을 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이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선을 흐리게 한 게 무엇인지, 또 내 혈기를 느끼게 하고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오늘 내가 겪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한 이것이 무엇인지 이 새벽마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주여 이름 불러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새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세상 기대가 다 사라졌어도, 사람에 대한 기대가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나의 기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너를 잠잠히 기다리시고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받아. 너는 나만 기다려.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한 기대가 오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절대절명의 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선한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 너는 계속 네 그 겹사람 마음을 지켜. 교만한 행하는 자를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다 뽑아서 겸손히 행하는 자가 꼭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증거하게 할 것이야. 그래서 마지막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 그 마지막은 겸손한 삶.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해주시는 복된 생명의 메시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패역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게 바랍니다. 오직 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고 살리라. 나의 기대는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기대하리라. 하나님만 기다리라. 주여 속히 오셔서 나를 거두어 주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예수 믿음 지켜 하나님 종들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의 면류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거짓말같이 마지막 승리의 순간이 생각보다 무지 빨리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이길 수 있기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겸손하라.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다.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잠언서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 저의 과제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들이고 치워버린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내 스스로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은 자살행위예요. 하나님이 건드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높아진 그 마음, 그 높은 곳에서 내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는 길은 엎드리는 길이에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사는 길은 낮은 포복, 땅에 엎드려서 기는 거 아닙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러고 저러고 모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겨요. 할렐루야. 세상은 뭐라는지, 너 그렇게 하면 네가 왜 비굴하게 엎드려? 네가 왜 비굴하게 양보해? 네가 왜 비굴하게 그래? 넌 뭐 힘 없어? 넌 뭐 할 말 없어? 이게 사탄의 이 공격이에요.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면요, 우리는 승리해요. 왜? 하나님 겸손한 자를 붙드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 가지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 비결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평생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